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속 좁아 보인다는 말을 들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걷자. 속 좁아 보인다는 말을 들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걷자.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27장의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살피기 전에 27장의 이야기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역사적인 흐름과 이 배경을 살펴서 그 이야기들을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 전제적인 그런 틀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래서 26장과 27장 사이에 이 시간적 간격이 그냥 한 장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 37년이라는 시간 간격이 있었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 37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시간 동안 그렇다면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또 에서와 야곱은 어떻게 살아왔을까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해봤고, 또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당신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스스로 제한을 받으시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그들의 선택을 통해 인격적으로 사역하시는 이 틀을 우리가 생각해 본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27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에서와 야곱이 아주 무슨 어린 나이에 벌어지는 일들, 아버지 엄마가 이래라 그러면 이러고 저래라 그럼 저러는 그런 나이에 벌어진 게 아니라 무려 77살, 그러니까 77세에 벌어진 일이다라는 그런 사실도 우리가 그래서 이제 생각해 봤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7장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이런 틀을 가지고 살펴보면 일단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그 장자의 축복을 받는 이야기가 27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나이가 사람이 많아지면 당연히 젊을 때보다 모든 게 안 좋아지죠. 시력이 안 좋아지는 것도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력이 급작스럽게 떨어지게 되면 좀 문제가 되죠. 사람이 이렇게 몸에서 눈을 잃으면 신체의 90%를 잃은 것과 같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옛날부터도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사람에게 눈은 굉장히 생존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삭이 이제 130세가 넘어서면서 시력을 점점 상실하게 된 것 같은데, 이제 그것도 이제 자식이 가까이 와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손으로 만져봐야만 알 정도까지 시력이 이제 급작스럽게 떨어지니까 아마도 이삭이 느낄 때, 이게 죽을 때가 다 됐구나.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인생이 다 끝나서 곧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두려움과 절망을 이제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죽으면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이 다음 후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남에게 보통 이렇게 그 후대에 이 바톤을 넘기니까, 그래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삭이 죽었을 때 가족을 대표하는 후계자를 확실하게 정해두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특히 이 집안은 왜 그렇습니까? 쌍둥이 자녀였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을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자기가 죽은 사후에 별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냥꾼이었던 장남, 그 에서에게 자기가 좋아하던 그 에서가 사냥한 짐승으로 먹는 그 요리가 있는데, 그 요리를 해주면 그걸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의 공식적인 후계자로서 내가 너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하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이야기를 그 이삭의 아내, 그리고 에서의 어머니겠죠. 리브가가 이걸 듣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장남 에서가 아버지 말을 듣고 사냥을 하러 나간 사이에 이 리브가가 다른 아들 야곱을 불러서 너 빨리 염소 새끼를 잡아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께 드려라. 그리고 이제 야곱 네가 형 에서 대신에 한 가정의 후계자가 되라.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이제 부추겼죠. 자, 이렇게 보면 마치 무슨 장자권을 뭐 이런 식으로 속여서 받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뭔가 집안이 이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 아니라 무슨 콩가루 집안인 것처럼 보이게 되고, 무엇보다 이런 식으로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이게 뭐 믿음의 조상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앞뒤 문맥과 역사적으로 흐르고 있는 이 배경을 모르고 살피면 이런 이야기만 가지고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이게 상식적으로나 신앙의 양심적으로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이 이삭의 가정이 이게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라
완전히 역기능적인 가정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아니 역기능적인 가정인데도 이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어쨌든 이런 가정 상태로 단정을 해버리고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미신적으로 좀 이상하게 해석해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리브가가 지금 야곱의 어머니고 뭐 에서는 다른 씨에서 나온 그런 자식이 아니죠. 다른 배에서 나온 자식이 아닙니다. 에서가 남도 아니고 리브가 자신이 스스로 배아파 낳은 아들, 그것도 장손인데 이런 식으로 눈먼 남편을 속여서라도 이 장자의 축복권을 야곱에게 넘겨주려는, 그러니까 이 다음 세대 후계자를 야곱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런 리브가의 행동은 사실 상식적이지 않고 뭔가 이 가정에 이 서로의 관계에 뭔가 다 깨져 있구나, 가족 간의 서로 관계가 다 좋지 않았구나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깨전 가정이라는 근거를 하게 되는 묵상의 어떤 그 근거가 25장 28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의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이제 이 가정이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어머니 이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전제를 놓고 이제 살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어떤 부모가 그래 자기 입맛에 맞는 요리해준다고 그 자식만 사랑하고, 또 자기가 부엌 일을 하는데 잘 도와준다고 그 자식만 사랑하는 그런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각 자녀마다 장단점이 있고, 그래서 부모는 그런 자녀들을 성격에 맞게 잘 품고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분이 부모죠. 그러니까 뭔가 처음부터 이런 이야기에 대한 이 역사적인 배경과 상황을 바르게 살피지 않게 되면 그냥 보이는 걸 근거로 이 상식적인 가정의 모습, 무엇보다 하나님이 부르신 삶의 가치를 아는 삶을 살아가는 가정의 모습이 이게 완전히 이게 뭐 역기능적인 가정이 되는 이상한 해석의 틀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제 살핀 그런 전체적인 흐름, 그러니까 역사적인 흐름, 우리가 이 사건을 이해해 가야 되는 그런 이런 안목, 그런 상황을 잘 생각하면서 이미 서두에 또 이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전제들을 생각해 볼 때 왜 리브가가 그럼 두 쌍둥이 아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였는데 굳이 남편과, 그러니까 눈먼 남편과 장남 에서를 속이면서까지 이 야곱에게 이 장자권의 축복, 그러니까 후계자의 그런 길을 걷게 하려고 했을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 전제를 가지고 이런 질문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죠. 단지 뭐 리브가가 에서보다 야곱이 부엌 일을 도와주니까 야곱을 더 사랑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 원래 태중의 아이를 가졌을 때 너무 힘들게 했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 이미 이렇게 무슨 예언한 그거를 자기가 기억하고 이삭은 모르니까 자기가 그거를 자기 힘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거를 읽어 가려고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펴왔던 이런 전체적인 흐름과 전제를 두고 이 상황을 살펴볼 때, 이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식의 좀 일반적인 생각보다는 시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리브가,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보는 에서와 어머니 리브가가 보는 야곱에 대한 생각이 어떨까라는 걸 잘 봐야 되겠죠. 그 리브가가 보는 에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아이가 가족의 장자인데도 얘가 지금 가족의 전통을 지키지도 않고 지켜야 되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삶을 사는 거를 이 어머니는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에서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단지 장자라는 이 어떤 몇 분 먼저 태어났다라는 그걸 명분으로 해서 만약에 이 에서가 이 가족의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후계자가 된다면, 잘 생각해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시작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믿음의 가문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하나님과의 약속과는 이상한 길, 반대의 길, 세속의 길, 가나안 땅으로 흡수되고 말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를 리브가는 에서를 보며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에서와 다르게
가나안의 개방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가나안을 향해서 비록 성품은 좀 덜 성숙해 보여도 가족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고 부모의 가르침과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야곱에게 후계자의 그 길을 줘야 된다라고 리브가가 생각을 한 거죠. 26장 끝부분을 보면 알겠지만 에서가 나이 40대였을 때에 그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죠. 근데 그것도 하나도 아닌 둘을 취해서 결혼을 하고 그래서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삭과 리브가가 걱정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건 축복받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 결혼으로 걱정을 한다라는 거는 뭔가 지금 이 결혼에 무엇인가 관계에 있어서든 뭐 방법에 있어서든 심히 잘못된 뭔가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단지 뭐 가난한 여자가 싫다, 뭐 부모가 원하는 여자가 아니다, 내 취향이 아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이 가난한 여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러니까 세속의 특징은 영적인 가치를 보는 시야가 전혀 다른 존재들이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과 행함과 추구하는 것, 목적과 살아가는 이유가 전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다른 가나안의 길, 느낌과 감각과 본능과 세상과 세속의 길을 걷는 이런 삶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의 이 결혼을 어떻게 한 거예요? 걱정한 거죠. 그러니까 리브가는 어머니로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에서를 보면서 일단 뭐 자녀의 교육은 어머니가 보통 하는 게 유대인들의 특성이니까 그가 어려서부터 이 아이를 교육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그렇게 애써 지도했을 것인데 그런데 에서는 그런 교육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영적인 가치에는 관심조차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 오던 차에 이런 일이 갑자기 벌어지니까 이삭이 그냥 갑자기 그냥 애를 이렇게 후계자를 정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니까 이제 큰 결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시아버지 아브라함이 지켜가야 한다고 했던 것을 지킬 수 있는 자녀는 에서가 아니다. 이건 야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자녀의 장자권, 그러니까 후계자를 뒤바꾸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지 않고 있는 그 시아버지, 그 시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그 먼 땅 하란까지 찾아온 그 종 엘리에셀을 만나서 결단과 결심을 하고 가나안에 왔던 그 사람이 리브가잖아요. 그렇다면 리브가의 입장에서 그렇게 불편하고 이렇게 굳이 뭐 결혼을 하나 하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어렵게 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아버지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궁금했겠죠.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슨 뜻으로 이런 거를 했을까 궁금했을 거고. 그래서 이제 결국 가나안 땅에 와서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아무도 그런 이유를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때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한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이고 약속을 들었을 것이고 그것을 들을 때 리브가 자신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시아버지 아브라함의 결단과 시아버지의 믿음을 넘어서 리브가 자신도 그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녀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 듣고 배운 하나님과 그 약속을 어떻게 한 거예요? 스스로 그녀도 믿기로 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시아버지 아브라함의 길, 그리고 남편 이삭이 걸어온 길, 그 길을 자신도 함께 그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스스로 걷는 주도적인 사명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리브가가. 단지 결혼을 해서 시댁에 왔더니 이 시댁이 하나님 믿더라. 그래서 믿은 게 아니고 그 집안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아무 생각도 의지도 없는데 뭐 워낙 전통이 그러니까 믿는다. 그렇게 산 게 아니고요. 리브가 자신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러니까 전도라고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그 또한 시어머니 사라와 같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여인이 되기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어때요? 여자는 무슨 남자의 부속품이 아니라 한 가정 속에서 남편과 함께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서로 돕는 자, 돕는 배필, 유일한 동역자로 세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또는 거꾸로 아내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될 때 서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동역자, 돕는 배필이 바로 부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단지 남자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그 역사를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왔던 여인들의 이름들을 보면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라 이방 여인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남자의 혈통이거나 남자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누구라도 그게 이방인이든 여인이든 아이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역사가 다 그런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동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는 그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무슨 신약에 와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구약은 율법으로 받고 뭐 신약은 믿음으로 받는다. 이거는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5차 성경 연대기 서론을 다룰 때 그때 이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때도 한 파트를 아예 그냥 해서 이틀 동안 나눈 적이 두 번에 걸쳐 나눈 적이 있는데 바로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그 의미를 잘 모르니까 자꾸 이게 이상하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여주는 믿음의 족보는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믿음의 혈통,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로 인해 이 믿음의 족보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리브가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그래서 살기 위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들 중에 사회 풍습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장남 에서에게 주어져야 되는 그런 이 순차 알아요. 그 전통을 알고 있습니다. 리브가도.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사명자로 볼 때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가 저주를 받아도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고 반대하고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믿음으로 바르게 전달될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 야곱에게 이 길을 돌리는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리브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주도적으로 그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선택과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을 산 결과가 바로 이 장자권을 후계를 바로 이제 에서에서 야곱으로 돌리는 그런 사건인 겁니다. 리브가는 분명히 그 스스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란을 떠나왔고 가나안으로 그래서 들어와서 그래서 시아버지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가 자기의 이야기로 듣고 믿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구원의 약속을 이루는 그 주도자로서 주체자로서 살아간 여인이라는 거예요. 시집 온 지 20년 만에 쌍둥이를 가지면서 얼마나 저들을 애지중지 키우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사람을 세우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쌍둥이를 낳아서 자녀들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부지런히 교육을 했을 겁니다. 항상 어느 집안이나 장남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이 장남이 잘 성장해서 집안의 가풍과 가치들을 잘 지키고 또 사회적으로도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이 되기를 기대하죠. 아마도 당연히 그거에 따라 리브가도 이 장자 에서가 이 할아버지와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믿음에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고대하고 소망하고 열심히 교육하고 기대했을 건데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그런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고 가나안 여자와 그 문화와 결혼하고 그 문화 속에서 단지 눈에 보이는 대로 몸이 느끼는 대로 이 세상처럼 살아가는 걸 보니까 이 믿음의 여인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감당할 사람으로 이렇게 세상과 세속에 빠져있는 에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부족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야곱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갈 수 있는 가문의 후계자로 생각하고 그 큰 결심을 통해서 장자의 권한을 야곱에게 주기 위해 행동한 겁니다. 그런 일을 위해 자기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그러니까 살신성인의 각오로 이런 믿음의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참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순리, 좋은 게 아니냐 식으로 흘러갈 수 없기 때문에 분명한 믿음의 가치가 있고 그 길이 있고 지켜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쉬운 길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이 핵심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 각자가 보냄을 받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에서 이 리브가와 같이 결국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리브가가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른 우선순위를 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관계 속에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리브가와 같은 결정하기 곤란한 그런 상황과 환경에서 인간과의 관계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 중에 어디에 더 비중을 두고 살아왔는가 좀 차분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사회에 나가서 인간관계가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쉽게 내팽개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술 한 잔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팔고 잠깐의 육체적 욕구를 풀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쉽게 팔아버리고 시부모의 관계, 회사 상사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애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쉽게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지금 자기가 배 아파 낳은 사랑하는 아들들이었고 무엇보다 한 가정의 바른 질서를 위해 장손을 먼저 잘 세워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이 질서를 깨뜨릴 때 결국 사회적 질타, 가족의 질타, 무엇보다 장자에서의 관계가 최악으로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리브가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먼저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많은 설교에서 이런 사건을, 이 너무도 중요한 사건을 한 속 좁은 여자가 단지 자녀를 편애해서 일을 벌인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것은 너무 성경의 역사적 흐름을 얕게 묵상하고 또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성품, 그 방법들을 오해해서 생긴 그런 결과라고 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이 리브가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하겠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벌어질 이런 똑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고 편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는 그런 길이 아니라 조금 불편하고 오해를 받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생명의 길이 어떤 길인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각자가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바르고 온전한 리브가와 같은 결단을 통해 하나님이 부르신 바른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쉽고 편한 길을 추구하다가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비록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불편하고 곤란하고 어려울 수 있어도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보여주시는데 이런 진리와 하나님의 뜻이 담긴지도 모르고 그저 복받는 일에만 몰두하며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걸을 것인지 아니면 에서처럼 쉽고 편안하고 세상에 환호하고 즐기는 길을 걸을 것인지 그것도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거절하기 어려운 순간에도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용기를 가진 내가 되기 원합니다. 삶에서 맺어지는 관계 속에서 잠깐의 불편함들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리브가처럼 가까운 관계가 어려운 관계로 떨어진다고 해도 그 불편과 어려움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길을 걷기를 기꺼이 선택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길로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